내 방식대로 살다가 내 방식대로 떠나라. 새해의 첫 새벽이 밝아오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무거운 짐이 남아 있습니다. 평생을 앞만 보고 달려왔으나 문득 돌아보니 내 이름 석자는 어디에도 없고 누구의 부모 혹은 누구의 자식으로만 살아온 세월이 보입니다. 이제는 그 무거운 외투를 벗어던질 시간입니다. 남의 장단에 맞춰 춤추던 고단한 발걸음을 멈추고 오직 나만의 호흡과 속도로 남은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세상의 기준에 맞추려 애쓰지 않아도 당신은 그 자체로 이미 충분히 고귀한 존재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지고 내 방식대로 당당하게 살다가 바람처럼 평온하게 떠나는 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당신의 인생이라는 무대에서 비로소 당신이 주인공이 되는 기적 같은 여정이 시작됩니다. 일부 남의 눈치 보느라 살아온 세월.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타인의 기대라는 보이지 않는 울타리 속에 갇혀 살아왔습니다. 어릴 적에는 부모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 노력했고 장성해서는 자식들의 앞길을 위해 자신의 꿈을 접어야 했습니다. 이웃의 시선이 두려워하고 싶은 말을 삼켰고 남들보다 뒤처질까봐 쉬고 싶은 몸을 억지로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렇게 지난 세월을 살아오는 동안 정작 나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내 마음이 어디서 울고 있는지 살필 여유가 없었습니다. 남의 눈치를 보느라 깎여나간 당신의 영혼은 마치 비바람에 씻겨나간 돌멩이처럼 작고 초라해져 있을지 모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생명보다 귀한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이다. 동서남북 어디를 찾아보아도 나 자신보다 더 사랑해야 할 대상은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우리는 가장 소중한 나를 뒷전으로 밀어둔 채 남들의 박수 소리에 목말라하며 평생을 허비해 왔습니다. 남의 기준에 맞춰 사는 삶은 구걸하는 것과 같습니다. 상대방의 기분에 따라 내 행복이 결정되고 타인의 평가에 따라 내 가치가 춤을 추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인이어야 할 내 삶의 운전대를 다른 사람들에게 내어주고 그들이 이끄는 대로 끌려온 셈입니다. 이제는 그 가련한 노예의 삶을 끝내야 합니다. 남들이 뭐라고 할까라는 걱정은 당신의 삶을 갉아먹는 독약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않으며 당신의 고통을 대신 짊어지지도 않습니다. 오직 당신만이 당신의 삶을 구원할 수 있고 당신만이 당신의 마지막을 향기롭게 가꿀 수 있습니다. 지나온 세월을 자책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토록 치열하게 남을 위해 살아온 당신의 마음은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헌신적인 사랑의 증거이기도 합니다. 다만 이제는 그 넘치던 사랑을 타인이 아닌 오직 당신 자신에게로 돌려주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착한 사람이라는 가면을 벗어던지십시오. 모두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는 욕심이 당신을 병들게 합니다. 때로는 거절하고 때로는 이기적이라는 소리를 듣더라도 내 마음의 평화를 지키는 것이 가장 큰 수행입니다. 남의 눈치를 보는 습관을 버리는 순간 비로소 당신의 삶에는 진정한 자유의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고단했던 그동안의 세월에게 이제 그만 작별을 고하십시오. 누구의 시선도 닿지 않는 당신만의 고요한 숲으로 들어가 오직 당신의 목소리에만 귀를 기울이는 연습을 시작하십시오. 그것이 내 방식대로 살기 위한 첫 번째 발걸음이며 가장 존엄한 인간으로 남는 유일한 길입니다. 2부 첫 번째 가르침, 비교를 멈추면 편안해집니다. 새해를 맞이하며 다른 이들의 소식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누구네 자식은 대기업에 취직했다더라. 누구네는 이번에 커다란 집으로 이사를 했다더라. 건너 들려오는 풍문에 마음이 술렁이기 시작합니다. 내 손에 쥔 것은 작아 보이고 남의 손에 들린 떡은 유난히 크게만 느껴집니다. 지난 세월을 비교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학교 다닐 때는 성적으로 비교당했고 사회에 나와서는 직위와 연봉으로 자신을 평가했습니다.
자식을 키울 때는 자식의 성취가 곧 나의 성적표인 양 다른 집 아이들과 끝없이 비교하며 가슴을 졸였습니다. 하지만 비교라는 잣대를 들이대는 순간 당신의 고귀한 삶은 단숨에 초라한 전쟁터가 되고 맙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엄히 경책하셨습니다. 하늘 아래 오직 나 홀로 존귀하다. 세상의 꽃들은 저마다 피어나는 시기가 다를 뿐이다. 매화는 추운 겨울을 견뎌 가장 먼저 향기를 뿜고 연꽃은 진흙 속에서도 가장 늦게 고고한 자태를 드러낸다. 꽃들이 서로의 색깔과 향기를 시기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오직 인간만이 남의 뜰에 핀 꽃을 보느라 자신의 가슴 속에 핀 꽃이 시들어가는 줄도 모릅니다. 비교는 영혼을 갉아먹는 가장 무서운 좀벌레입니다. 아무리 풍족한 삶을 살아도 남과 비교하는 순간 그 마음은 가난한 거지가 되어버립니다. 반대로 낡은 옷 한 벌에 보리밥 한 그릇을 먹어도 비교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곳이 바로 극락입니다. 행복은 소유의 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시선으로부터 얼마나 독립되어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주변의 화려한 소식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들이 올리는 밝은 웃음 뒤에는 말 못할 눈물과 고통이 반드시 숨어 있기 마련입니다. 세상에 사연 없는 무덤 없고 아픔 없는 삶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겉모습만 보고 자신을 비하하는 것은 남의 집 포장지만 보고 내 집의 보물을 내다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 당신의 시선을 밖이 아닌 안으로 돌려야 합니다. 어제의 나보다 오늘 조금 더 너그러워졌는지, 남을 원망하던 마음이 조금은 옅어졌는지, 오직 나 자신의 성장과 평온만을 살피십시오. 당신이 남의 장단에 맞춰 춤추기를 멈추는 순간, 비로소 당신만의 고유한 선율이 들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비교라는 감옥에서 스스로를 석방하십시오. 누가 무엇을 가졌든 그것은 그들의 몫일 뿐입니다. 당신은 오직 당신만이 걸어온 고귀한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 길에 놓인 돌멩이 하나, 풀 한 포기도 오직 당신만이 만질 수 있는 소중한 인연의 조각들입니다. 마음이 편안해지면 세상이 다르게 보입니다. 남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복해줄 여유가 생기고 나의 부족함마저도 귀하게 안아줄 수 있게 됩니다. 비교를 멈춘 자리에는 비로소 깊은 평화가 깃듭니다. 그 평화야말로 내 방식대로 살아가기 위한 가장 단단하고도 아름다운 토대가 될 것입니다. 3부 두 번째 가르침, 미움받을 용기가 자유를 줍니다. 평생을 착한 사람이라는 굴레에 갇혀 살아오지는 않았습니까? 남들에게 좋은 소리를 듣기 위해 내 마음의 소리를 외면하고 누군가 나를 싫어할까봐 전전긍긍하며 밤을 지새우기도 합니다. 부탁을 거절하면 혹시라도 인연이 끊길까 두려워 내 몸이 부서지는 줄도 모르고 무거운 짐을 대신 짊어졌습니다. 하지만 모두에게 사랑받으려는 그 욕심이 결국 당신의 영혼을 가장 깊은 감옥에 가두고 말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에 비난받지 않는 사람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입을 다물고 있어도 비난받고 말을 많이 해도 비난받으며 적당히 말을 해도 비난받는 것이 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완벽한 성자였던 부처님조차 시기하는 이들에게 근거 없는 모함을 받았습니다. 하물며 평범한 인간인 우리가 어떻게 만인에게 인정받을 수 있겠습니까? 미움받지 않으려 애쓰는 것은 흐르는 강물을 억지로 거스르려는 것과 같이 어리석은 일입니다. 누군가 당신을 미워한다면 그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시기심이나 편견일 뿐입니다. 타인이 던진 비난의 화살을 억지로 가슴에 꽂지 마십시오. 그 화살을 받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상대방이 독이 든 선물을 주었을 때 내가 그것을 받지 않으면 그 독은 결국 선물한 사람의 몫으로 남게 되는 법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미움받을 수 있는 용기에서 시작됩니다. 나를 싫어할 권리를 타인에게 허용하십시오. 누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그것은
그들의 과제이지 나의 일이 아닙니다. 내가 조절할 수 없는 타인의 마음을 붙잡으려 애쓰기보다 내가 다스릴 수 있는 내 안의 평화를 지키는 것이 100배 더 중요합니다. 당신이 미움받을 용기를 내는 순간, 비로소 타인의 시선이라는 사슬이 풀리고 거대한 해방감이 찾아옵니다. 이제는 싫은 것을 싫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의 가치관과 맞지 않는 제안에는 단호히 고개를 저으십시오. 그로 인해 관계가 멀어진다면 그것은 애초에 가짜 인연이었을 뿐입니다. 당신이 당신답게 살기 시작할 때 그 모습을 진심으로 사랑해주는 진짜 인연들이 곁에 남게 됩니다. 껍데기뿐인 평판을 유지하기 위해 속이 타들어가는 연극을 이제 그만 멈추십시오. 미움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당당합니다. 비바람이 분다고 해서 산이 흔들리지 않듯이 남들의 혀끝에서 나오는 말들이 당신의 존재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당신은 남의 기분을 맞추기 위해 태어난 광대가 아닙니다. 오직 스스로의 양심에 비추어 부끄러움이 없다면 세상 만인이 손가락질한다 해도 묵묵히 당신의 길을 가십시오. 착한 사람이라는 평가 대신 나다운 사람이라는 말을 들으십시오. 미움받을 용기는 타인을 무시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나의 삶을 타인의 손에 맡기지 않겠다는 엄숙한 자기 선언입니다. 남의 눈치를 보느라 굽혔던 허리를 꼿꼿이 세울 때 비로소 당신의 인생은 당신만의 색깔로 빛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자유는 공짜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남들의 오해와 비난을 견뎌낸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미움 좀 받으면 어떻습니까? 그 덕분에 당신의 마음이 편안하고 남은 생이 자유롭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남는 장사가 아니겠습니까? 오늘부터 당신을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속으로 조용히 말해 주십시오. 나는 내 방식대로 살 테니 당신은 당신 방식대로 생각하십시오. 사부, 세 번째 가르침, 내려놓으면 가벼워집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 빈손으로 왔으나 살아가며 너무나 많은 것을 손에 쥐려 애써 왔습니다. 돈과 명예, 자식에 대한 집착, 그리고 지나간 세월에 대한 미련까지 그 무거운 것들을 양손에 가득 쥐고 있으니 정작 가야 할 길을 걷지 못하고 헐떡거리게 됩니다. 이제는 그 꽉 쥔 손을 펴고 하나둘 내려놓아야 할 시간입니다. 비우는 것은 잃는 것이 아니라 더 큰 평온을 얻는 가장 확실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뗏목의 비유를 들어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강을 건너기 위해 뗏목을 만들었으나 강을 건너고 나면 그 뗏목을 버리고 가야 한다. 고마운 뗏목이라 하여 그것을 등에 지고 산길을 오르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평생 의지해온 재물이나 사회적 지위, 자식에 대한 권위도 사실은 인생이라는 강을 건너기 위한 뗏목일 뿐입니다. 강을 다 건넜다면 이제는 가볍게 내려놓고 숲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많은 이들이 자식 걱정을 내려놓지 못해 밤을 지새웁니다. 내 몸처럼 키운 자식이기에 그들의 삶까지 내가 책임져야 한다는 착각에 빠지곤 합니다. 하지만 자식도 결국 각자의 업을 가지고 태어난 독립된 생명입니다. 자식의 짐을 대신 들어주려 애쓰기보다 그들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믿어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부모라는 이름의 무거운 권위를 내려놓을 때 비로소 자식과 진심 어린 대화가 시작되고 당신의 어깨도 가벼워집니다. 지나간 영광이나 상처도 이제는 놓아주십시오. 내가 왕년에 어떠했다는 기억이나 그때 그 사람이 나에게 준 상처를 움켜쥐고 있으면 현재의 아름다운 노후를 온전히 감상할 수 없습니다. 움켜쥔 손에는 새로운 선물을 담을 수 없고 무거운 어깨로는 자유롭게 춤출 수 없습니다. 내려놓음은 결코 포기가 아니라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거룩한 도약입니다. 구체적인 실천은 아주 사소한 것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하루 내가 꼭 가지고 있지 않아도 될 생각 하나를 버려보십시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세상을 억지로 바꾸려 하지 말고 그저 흐르는 구름처럼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연습을 하십시오.
내가 쥐고 있던 것을 놓는 순간 역설적이게도 온 세상이 당신의 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어깨를 짓누르던 책임감과 가슴을 답답하게 하던 욕심을 바람에 날려보내십시오. 홀가분해진 몸으로 걷는 그 길이 바로 극락이며 텅 빈 마음으로 마시는 공기가 바로 깨달음의 향기입니다. 내 방식대로 살다가 평온하게 떠나기 위해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할 것은 아무것도 가지지 않아도 충분히 행복한 마음의 빈자리입니다. 어둠이 내리기 전 짐을 줄이는 여행자가 가장 편안한 잠자리를 얻는 법입니다. 당신의 남은 여정이 그 어떤 짐도 없이 오직 당신만의 가벼운 발걸음으로 채워지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비울수록 충만해지는 이 신비로운 진리가 당신의 매일을 축복의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5부 내 방식대로 사는 3가지 실천법. 지혜는 머리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익히는 것입니다. 내 방식대로 살겠다는 결심이 공허한 외침이 되지 않으려면 오늘 당장 나의 일상을 바꾸는 구체적인 행동이 뒤따라야 합니다. 거창한 변화를 꿈꾸기보다 나의 하루를 온전히 내 것으로 만드는 3가지 실천을 통해 당신의 삶은 비로소 당신의 주인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실천은 내 몸의 소리에 응답하는 일상의 리듬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세상의 시계에 맞춰 살아왔습니다. 남들이 일어나는 시간에 일어나고 배가 고프지 않아도 정해진 시간에 끼니를 때웠습니다. 이제는 타인의 속도가 아닌 내 몸의 속도에 집중하십시오. 졸리면 잠시 눈을 붙이고 걷고 싶을 때 맑은 공기를 마시며 산책을 나서는 일. 소박한 밥상이라도 내가 정말 먹고 싶은 음식을 천천히 음미하며 대접하는 것에서부터 자기 주도적인 삶은 시작됩니다. 나의 몸을 가장 귀한 손님처럼 정성껏 돌보는 것. 그것이 바로 내 방식대로 사는 첫 번째 예법입니다. 두 번째 실천은 인맥의 숫자를 줄이고 깊이를 더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아는 사람이 많은 것이 복이라 여겼지만 사실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원치 않는 만남과 불필요한 소음입니다. 내 마음을 어지럽히는 모임은 과감히 거절하고 나를 진정으로 웃게 하는 사람들과만 시간을 보내십시오. 아무도 만나지 않는 고요한 시간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그 시간을 나 자신과 대화하는 축제의 시간으로 삼아야 합니다. 혼자 마시는 찻잔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며 남의 이야기가 아닌 나의 진심을 듣는 연습을 하십시오. 홀로 있는 즐거움을 아는 사람만이 타인에게 휘둘리지 않는 꼿꼿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실천은 나 자신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는 문장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는 남들에게는 관대하면서도 나 자신에게는 누구보다 혹독한 판관이 되곤 했습니다. 실수했을 때 자책하고 부족한 점을 보며 한숨 짓던 습관을 버리십시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고생했다. 참 잘 살아왔다. 오늘도 사랑한다고 말해 주십시오. 비난보다는 칭찬을, 채찍보다는 안아줌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 세상 그 누구도 나를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나의 가장 든든한 편은 바로 나 자신임을 잊지 않을 때 어떤 풍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내 방식대로의 삶이 완성됩니다. 이 3가지 실천은 아주 사소해 보이지만 매일 반복될 때 당신의 운명을 바꾸는 강력한 힘이 됩니다. 남의 장단에 맞춰 춤추던 발걸음을 멈추고 오직 당신만의 선율을 따라 한 걸음씩 내디드십시오. 나무는 옆 나무가 얼마나 높이 자랐는지 시기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뿌리를 깊게 내리는 데 전념합니다. 당신 또한 타인의 숲이 아닌 당신만의 정원을 가꾸는 데 집중할 때 비로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고귀한 인생의 꽃을 피우게 될 것입니다. 6부 자기 길을 걸어간 사람들. 세상의 모든 강물은 바다를 향해 흐르지만 그 흐름의 모양과 속도는 저마다 다릅니다. 어떤 물줄기는 바위를 휘감아 돌고 어떤 물줄기는 폭포가 되어 시원하게 떨어지기도 합니다.
우리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공이라는 하나의 정상을 향해 줄지어 서는 것이 아니라 저마다의 색깔을 가진 들꽃들이 제각기 피어나는 것이 자연의 순리입니다. 자기만의 길을 당당하게 걸어갔던 이들의 발자취를 돌아보며 우리의 남은 여정에 필요한 용기를 얻어봅니다. 옛 선사들의 삶은 늘 홀로 당당했습니다. 어느 이름 없는 수행자는 평생을 산속 오두막에서 지내며 남들이 탐내는 화려한 큰 사찰의 주지 자리를 마다했습니다. 사람들이 왜 그토록 고생스럽게 사느냐고 물었을 때 그는 그저 웃으며 답했습니다. 황금으로 만든 감옥보다 낡은 창으로 들어오는 달빛이 더 내 취향에 맞을 뿐이다. 그에게는 남들이 정해놓은 성공의 기준보다 자신의 영혼이 느끼는 고요한 즐거움이 훨씬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진정으로 강한 사람은 남을 이기는 사람이 아니라 남의 시선으로부터 온전히 독립하여 자신의 기쁨을 지켜내는 사람입니다. 나이 70에 처음으로 붓을 잡았던 어느 할머니의 이야기도 우리에게 큰 울림을 줍니다. 주변에서는 그 나이에 배워서 무엇 하겠느냐며 만류했지만 그녀는 오직 자신이 보고 느낀 세상을 화폭에 담는 데만 집중했습니다. 그녀의 그림은 세련되지 않았지만 그 속에는 타인의 평가를 의식하지 않는 오직 자기 자신만의 진실한 삶이 녹아 있었습니다. 결국 그녀의 작품은 수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주었고 죽는 순간까지 가장 나다운 시간을 보냈다는 자부심 속에 평온하게 눈을 감았습니다. 시작이 늦은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진짜 문제는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른 채 남의 길을 기웃거리는 마음입니다. 자기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는 공통된 지혜가 있습니다. 첫째, 그들은 결과보다 과정을 즐깁니다.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보다 오늘 한 걸음 내딛는 그 발의 감촉을 소중히 여깁니다. 둘째, 타인의 박수에 목마르지 않습니다. 자신의 양심이 보내는 조용한 응원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하기 때문입니다. 셋째, 외로움을 친구로 삼습니다. 홀로 걷는 길은 외로운 것이 아니라 나 자신과 가장 깊게 만나는 신성한 시간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남들의 눈에는 평범하거나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모습일지라도 그 길이 당신의 가슴을 뛰게 한다면 그것이 바로 당신의 정답입니다. 세상에 틀린 인생은 없습니다. 오직 서로 다른 인생이 있을 뿐입니다. 당신이 당신의 길을 믿고 묵묵히 걸어갈 때 당신의 뒷모습은 그 자체로 누군가에게는 가야 할 길을 알려주는 이정표가 됩니다. 비바람이 불어도 뿌리 깊은 나무는 그 자리를 지킵니다. 남들이 뭐라 하든 당신만의 뿌리를 깊게 내리십시오. 나답게 산다는 것은 거창한 혁명이 아니라 오늘 내가 좋아하는 차를 마시고 내가 보고 싶은 풍경을 보며 내 마음이 편안한 선택을 하나씩 쌓아가는 과정입니다. 자기 길을 걸어가는 사람의 얼굴에는 그 어떤 화장으로도 흉내낼 수 없는 평화로운 빛이 감돕니다. 그 빛이야말로 당신이 평생을 걸어 도달해야 할 진정한 성공의 모습입니다. 7부, 당신의 남은 여정을 축복하며 긴 세월 동안 타인의 기대에 부응하려 애쓰고 누구보다 성실히 삶의 무게를 견뎌온 당신에게 이 시간은 그저 흘러가는 세월이 아니라 오직 나로서 존재하기 위해 허락된 신성한 기회입니다. 이제 우리는 남의 장단에 맞추던 어설픈 춤을 멈추고 가장 나다운 모습으로 무대 위를 당당히 걷고 있습니다. 마지막을 준비하는 일은 결코 슬픈 일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태어남이 있으면 반드시 사라짐이 있고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이 있는 것이 변하지 않는 법의 질서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저물어가는 노을이 온 세상을 붉게 물들이며 아름다울 수 있는 이유는 낮 동안 치열하게 빛났던 태양이 아무런 미련 없이 자신의 자리를 내어주기 때문입니다. 내 방식대로 산다는 것의 완성은 바로 내 방식대로 평온하게 떠날 준비를 마치는 데 있습니다. 잘 산다는 것은 곧 잘 떠나기 위한 연습과 같습니다. 남겨질 것들에 대한 집착을
하나둘 내려놓고 마음속에 맺혀있던 원망의 실타래를 풀고 스스로를 용서하며 가벼워지는 과정입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는 먼 길을 갈 수 없듯이 마지막 여정을 떠나는 나그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텅 비어 있어 무엇이든 담을 수 있는 맑은 마음입니다. 당신이 오늘 나답게 보내는 이 하루가 가장 품위 있는 마무리를 향한 가장 확실한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때로는 고독이 찾아와 당신을 외롭게 할지라도 그 고독은 당신을 괴롭히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영혼을 더 깊고 맑게 닦아주려는 친구입니다.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하고 여럿이 있어도 휘둘리지 않는 그 단단한 마음이야말로 당신이 평생을 걸쳐 일궈낸 최고의 유산입니다. 이제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잘 살아왔고 앞으로 펼쳐질 시간 또한 당신의 의지대로 흐를 것입니다. 남의 눈을 의식해 억지로 꾸몄던 허울을 벗어던지고 조금은 부족하고 조금은 투박하더라도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온 마음 다해 안아주십시오. 당신이 자신을 귀하게 여길 때 세상의 모든 기운이 당신을 보호하고 축복하기 시작합니다. 남은 여정은 오직 당신만의 색깔로 채워가십시오. 보고 싶은 것을 보고 하고 싶은 말을 하며 가슴이 시키는 대로 담담하게 걸어가십시오. 누군가의 평가에 일희일비하기에는 우리의 남은 시간이 너무나 소중하고 아름답습니다. 당신이 당신답게 미소 짓는 그 순간이 바로 극락이며 당신이 평화롭게 숨쉬는 그 자리가 바로 도량입니다. 오늘 이 마지막 지혜가 당신의 가슴에 닿아 작은 평온의 씨앗이 되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당신이 당신의 길을 당당히 걷다가 바람처럼 가벼운 마음으로 떠나는 그날까지 이 간절한 축원이 당신의 곁을 든든히 지켜줄 것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참으로 고귀하십니다. 당신의 모든 걸음걸음이 부처님의 가피 속에 있기를 염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스스로의 삶을 대견하게 여기는 마음을 담아 댓글에 축복합니다라고 남겨주십시오. 당신이 자신에게 건네는 그 따스한 한마디가 당신의 인생을 가장 나답고 아름답게 꽃 피우는 가장 강력한 마법이 되어줄 것입니다.